아이가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을 때, 친구를 때리고 들어왔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 질문 뒤에는 사실 더 깊은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는 본래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양육의 모든 톤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 답에 대한 두 가지 흐름을 함께 살펴봅니다. 진리와 자유, 칠판 뒤의 세계관 네 번째 시간입니다. 1762년 한 권의 책이 유럽을 흔들어 놓습니다. 장 자크 루소의 에밀 또는 교육에 관하여입니다. 이 책은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창조주의 손에서 나올 때는 모든 것이 선했다. 인간의 손에서 모든 것이 타락한다. 루소가 여기서 던진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아이는 본래 선하게 태어난다. 죄성은 본성이 아니라 사회와 어른들과 잘못된 교육이 만들어낸 흔적이라는 것이었죠. 이 결론은 곧장 한 가지 구체적인 교육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루소는 그것을 소극적 교육이라고 불렀어요. 적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은 가르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12살까지는 책을 강요하지 말 것, 도덕은 추상으로 가르치지 말고 자연 속에서 스스로 깨닫게 할 것, 어른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아이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의 동기는 정당했어요. 18세기 유럽의 교육은 여전히 권위주의적 체벌과 강압이 일상이었거든요. 루소는 그 폐해를 직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달한 처방은 한 방향이었습니다. 아이의 본성에 대한 무한한 낙관, 그리고 이 한 권의 책이 1789년 프랑스 혁명을 거쳐 다윈, 듀이, 프레이리로 이어지는 좌파 진보 교육 사상의 18세기 깊은 뿌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인간 본성에 대해 정반대의 답을 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장 칼빈입니다. 1559년 칼빈은 제네바에 학교를 세웁니다. 어린이부터 청년까지 성경과 학문을 함께 배우는 제네바 아카데미였죠. 그가 본 아이는 결코 내버려두면 자라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칼빈의 인간관은 한 단어로 응축됩니다. 전적 타락. 그러나 이 말은 인간이 더할 나위 없이 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의 영향이 인간의 어느 한 부분에만 머물지 않고 마음과 의지, 감정, 그리고 몸 전체에 결을 남겼다는 뜻이죠.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조차도 아직 죄를 지은 적이 없다 해도 그 안에는 이미 무질서로 기우는 본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같은 손으로 또 다른 진리를 함께 붙들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같은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 이 두 진리가 함께 갈 때 양육은 균형을 갖습니다. 죄성을 인정하기에 그저 자연에 내맡기지 않고 분명하게 길러내고 형상의 존귀함을 알기에 짓누르지 않고 사랑으로 가르치는 길이 열리죠. 이 전통은 1790년 정치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에게 이어집니다. 그는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에서 인간 본성을 직시하지 않고 사회를 새로 빚으려는 시도는 결국 사람을 다치게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성경은 같은 진리를 한 줄에 담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여기서 미련함으로 번역된 단어가 핵심입니다. 히브리어로 이벨레트. 단순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도덕적 분별이 아직 자라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아이는 천진한 백지가 아니라 길러져야 할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통찰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나 동시에 창세기 1장 27절 같은 그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 두 진리는 함께 갑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양육 전체가 한쪽으로 기웁니다. 죄성만 보면 짓누르게 되고 형상만 보면 떠받들게 되죠. 성경의 길은 둘 다입니다. 존귀하게 사랑하면서 동시에 분명하게 길러내는 것. 다시 처음의 장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이가 거짓말을 했을 때, 친구를 때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식탁에서 이렇게 들려줄 수 있죠.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야. 그러나 너에게도 엄마 아빠에게도 약한 자리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자라가는 거란다. 오늘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 살펴봤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가장 가까이서 길러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이죠. 다음 시간에는 신명기 6장의 쉐마 그리고 배신난탐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정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분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진리와 자유였습니다.